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선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 하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랑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소망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나무로 한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음의 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 내리고 의지의 줄기가 자라면 언어, 말의 꽃이 피어지고 그 다음에 습관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통해서 바로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이죠. 결과서는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뿌리를 잘 내려야만이 바로 줄기도 잘 자라고 줄기가 잘 자라야만이 열매도 잘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종, 우리 인간이 예수님 믿으면서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한다 하지만 말만 그렇죠.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순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종이나 복종이나 같은 의미지만 엄격히 따지면 복종은 억지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순종은 자원에 사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서는 바로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생각은요 좋은 생각도 하지만 또 악한 생각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생각에 대해 참 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으러 간 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 생각하면 그건 생명으로 이어지고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그건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결국은 사망이 이른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죠. 그리고 칭찬받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자기가 해놓고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잖아요.
나 이거 만들었었다,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원래도 하나님 창조가 난 다음에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그렇게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 생각이 잘못됐느냐 하는 거지요. 그건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칭찬이라는 것은요,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에 상관없지만 내가 나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서 27장 2절에 보게 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건 좋지만 내가 나를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서 참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에 칭찬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닌데 칭찬받는 것, 이건 성경에 금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그래요. 아니 칭찬이 좋은데 왜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도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칭찬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하고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어긋났는데도 칭찬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받는 것은 화가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잘해 칭찬하면 좋은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칭찬받는다? 그러면은 이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를 만약에 키웠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르지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잘한 건 잘한 건데 해야 하는데 잘못한 것도 잘했다라고 한다면은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모든 것에 다 칭찬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나쁜 일을 하고서도 그것이 내가 범죄한다, 나쁜 일 했다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으면 좋다, 하나님 칭찬하신다. 그러나 내 입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에 대해서만 칭찬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칭찬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당시 이제 상황은 어떻느냐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함께 잡혀간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였는데 바로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반적인 계획이 엄청나게 포부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밑에 애굽까지도,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제국이었어요. 애굽을 바로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 포부가 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이 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꿈만 해석하는 박사가 따로 있었어요. 오늘날은 달랐어요. 옛날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명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 그리고 박사들이 이제 그러면 어떤 꿈을 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걸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까지 말하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꿈을 꾸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해석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세요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내 꿈 꿨는데 내 꿈 무슨 꿈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 말하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이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죠. 아, 대단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해. 어떻게 내 꿈까지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1년 동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자기가 건설했던 그 바벨론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잘 지어지고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게 되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자기가 아주 뭐 뿌듯하게 내가 이렇게 건설했다. 내가 대단한 왕이야. 이렇게 물론 이제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달리 말하면 교만이 있죠. 그렇게 이제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어요. 음성이 들리기를 어떻게 들리냐면은 바로 그 순간에부터 너는 왕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왕위를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왕의 권위를 뺏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7년 동안 그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물론 나중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정신을 돌아왔어요. 오늘날 말하면 정신병자가 되었거든요. 미쳐서 돌아다녔는데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벌써 7년 전에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해줬는데 너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했다 하는 동시에 7년 동안 바로 미쳐서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 거죠. 내가 그때 조금만 나를 절제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무시하진 절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중에는 대단한 대통령이 됐다거나 이렇게 한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까지 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했다 하는 말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했다 할지라도, 뭔가 성취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까지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능력을 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심리학이 교육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I can do,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의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무능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다 보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하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재능을 주어서 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무능한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던 중에 바로 전쟁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전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사울왕이 드리면 안 되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온다는 그 날짜에 오지를 않고 적군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망령되이 행동했다라고, 망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요, 어리석다, 바보다는 뜻이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바로 사무엘이 말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왕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왜 당신이 전쟁에서 예배만 드리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지적한 것은 사울왕의 예배라는 개념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제사입니다. 이 제사만 드리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올라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싸우면 이겼어요. 왜? 하나님께 먼저 전쟁의 승리를 맡겼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제 이길 수가 없다 할 때는요, 법궤를 가지고 가서 앞에 놓고 싸워요. 그러면 법궤를 갖다 놓으면 반드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면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것은요, 바로 뭐가 잘못됐냐 했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 점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드리면 복받고 예배만 드리면 건강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사울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나는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는 표현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지적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 사무엘이 분명히 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명령, 언제 명령했어요? 명령한 적 없잖아요. 좀 싸우다가 불리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언제 명령을 안 지켰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건 당장 죽게 생기는 어떤 일이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건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지 승리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개념이 자기를 위한, 자기가 이제 잘 살고 자기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면에서 목적이 좀 바꿔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제사를 드려도 사울은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결국 가서는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맥가이버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 100% 할 수가 없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믿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날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로 사로잡고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잘못인데 또 하나의 잘못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살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도우면서 살게 하는데, 이 도우면서 살려고 한다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바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함께 단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타인은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유익이 없으면 이제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요, 나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생각부터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12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 가서,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믿기 전에 애굽에 살 때나 광야까지 왔을 때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한 땅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내 중심으로 생존의 본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살려면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순간에는요,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생존 본능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로 간다면 그 아픈 분에게 참 이제 위로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위로죠. 근데 가가지고 아픈 사람 앞에서 나도 여기 아파, 나도 여기 아파, 그러면서 자기 아프다는 것만 자꾸 말하면 이거 위로해 주는 건지 도리어 그 아픈 사람 위로 왔다가 위로를 줘야만이 그런 이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갔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지 자기가 위로받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상대방이 아픈 것이 100%다면 내 아픈 것이 10%만 내가 아파도 내가 더 아픈 줄 알아요. 그게 인간 할 수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여기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의 중심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돈만 생각하잖아요.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어땠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사단이 그래, 유다의 생각을 예수님 한번 계산해봐. 예수님 팔면 30대 이제 그 은을 3개를 받아.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알려준 거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33개이다. 오늘날로 이렇게 뭐 해년마다 그 액수는 좀 달라집니다만은 지금 액수 따지면 이제 그 10,000불 정도 됩니다. 미국적으로 따지면 10,000불 정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데에 10,000불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기에 조금 여러분 난다면 그 예수님을 향유,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했던 여인이 그 옥합이 300대론이잖아요. 300대론이 그게 한 30,000불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아예 그냥 쏟아부었는데 이 지금 제자는 계산할 때에 10,000불, 예수님을 팔면 10,000불이나 내가 받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살라고 했죠. 자기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까지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요 본능이에요. 자기 생각하는 건 본능이에요. 남 아픈 것보다도 내가 아픈 것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익까지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대표적인 얘기를 또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께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빌립을 불러요. 빌립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는가 물었어요. 빌립이 대답하잖아요. 어떻게? 바로 빌립이 이제 200델라리온 정도는 들어갑니다 라고 빨리 계산을 했어요. 그 계산해서 하니까 바로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뭐냐면 요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물었던 거죠. 빌립은요 곧바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대는 들어갑니다. 잘 계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는 계산을 게 하지만 나는 계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아가려면요 계산이 빨라야 해요. 그래야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요 계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은 계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홍해가 바로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갈라지잖아요.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이제 그 땅속에서 물이 솟게 하시잖아요. 계산합니까? 계산한다면 그 사람들이 광야의 절대에 그 물을 어디서 다 사 먹겠어요? 사 먹을 수는 없죠. 오늘날 같이 뭐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닌 그 시대에 어떻게 다 사 먹고 살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나 중심인데 유익,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계산해도요 그게 그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계산해보면 어떤 경우는 모자라는데 다 하나님 채워줄 수 있잖아요. 모자라는데 채워줘요. 남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계산 아무리 해봐야 우리 계산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계산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수에 칠 가치란 말은요 새말같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죠. 호흡이 끊어지면 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계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먼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장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가 무엇입니까? 쌀, 벼에서 쌀 알을 빼면 그게 겨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왜 그럴까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로 쭉정이니까. 결과서는 뭡니까?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는 그렇게 약한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안개 같다라고 말을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그래요. 안개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비치면 없어져요.
그건 때로는 몇 분만 없어질 수 있고요, 몇 시간만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왜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시편 14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림자는 어느 때 생깁니까? 햇빛일 때 생겨요. 그래서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의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요, 그림자 같은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햇빛이 지나버리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아무런 그림자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맡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림자는 가짜잖아요. 가짜예요. 인생은 바로 가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산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니,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물건, 이 세상 모든 물건은요, 가격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요, 얼마, 그게 딱 가격표 주고 사잖아요. 30불, 50불 다 가치가 있어요. 땅도 다 얼마 가치를 매겨놨어요. 건물도 얼마 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는 얼마입니까? 누가 매겨놨습니까? 바로 인생은요, 가치가 없어요. 바로 이 가격표가 붙여있지 않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만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매 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음식점에 가서도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하도 이제 그 갈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음식점에서는요,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써놨대요. 아무거나 주세요 하니까 아무거나 메뉴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뭘 먹을까 이런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하냐 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다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이 신이다면, 즉 하나님이다면 그 우상을 선택하라.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로 많은 사람들 그 갈매산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너희가 뭐뭐뭐 하지 말아라. 여기냐 저기냐, 즉 우상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중간에서도 왜 뭐뭐뭐 하느냐, 그래서 선택하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나만 남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가 보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선택은 잘한 것이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생각한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고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